시편 37편 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멘. 또 이렇게 명절 잘 보내고 건강하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제는 오늘부터 또 감사하게 2단계로 조금 낮아져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는 내가 건강하게 또 살아있어야 되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일할 때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고 열정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그냥 설교도 전에 했던 것도 계속 반복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게 되고 그냥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그냥 학교 가는 거니까 책가방 메고 아침에 그냥 갔다가 급식 먹고 그냥 오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습 복습을 하고 선생님을 만나고 수업을 들은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또 직장생활이 사업하는 시간들이 오래되면 열정이 식어지면 뭐합니까? 그냥 출근하고 일하는 거니까 그냥 가고 오고 그럽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만나게 될까,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또 배울까. 여러분들 이 열정, 패션, 이것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굳세게 하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특별히 주의 일에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야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성도로서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의무요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예배 찬송하는 것을 게으리하면,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열정이 식어지면 성도로서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기뻐하는 것이 식어지면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성도에게 있어서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므로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성도는 세상의 원리와 자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관연하심,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아래 성도는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아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자, 하나 더 나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라고.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이것을 착각한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건강해지고 싶은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먹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믿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정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만을 의지하고 사는,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것은 바로 생활 삶의 루틴에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과식을 한다든가 또 잘못된 음식,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러면서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각종의 어떤 즙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건강해지려고 그와 같이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반대로 또 해로운 것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밸런스가 생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삶, 오로지 내 자신의 의지와 경험과 또 지식만을 믿고 사는 뭔가 영적인 불균형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더욱더 믿고 귀를 기울이시는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좀 맡겨라.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대요.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좀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나 좀 의지하래요. 그러면 네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거 이루어 주겠대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시골에 내려 잠깐 가서 인사만 드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쏜살같이 가서 차 안 밀리대요. 갔다가 예배 드리고 바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금방 또 올라왔는데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잠깐 있는데 힘들지 않냐고, 어떤 게 힘드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얘기를 해야 또 도와주고 뭐 하지 않느냐. 근데 참 자식된 도리로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뭐 다 힘든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데요.
어머님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교회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게 힘들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참 어떤 때는 자식된 도리 입장에서 짐이 될까 봐 그냥 얼버무리고 코로나 가운데 늘 건강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만 해달라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뭐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러지 않는가? 여러분 물론 부모님은 한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한 물질이 재정이 있어서 달라고 한 듯 그것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라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도 우리는 뭐해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맡기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주님께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제가도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의탁하고 맡기지 않습니까? 바로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의 형편을 다 아니까 이것을 해도 해주시지 못할 걸 아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맡겼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좀 믿고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고 의지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맡기고 의지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7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잠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여기저기 그냥 정신이 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기저기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냥 안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할까?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뛰어다니면서 불안하고 어떠한 작은 일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 지금 이 시간 놓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받아서 여러분 지금 주식에 그냥 다 투자한대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받아서 지금 막 이때 주식 이것만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또 내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투자한대요. 투자한대요.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좀 맡기고 의지하고 좀 잠잠히 기다려라.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니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즉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37장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하여 없어질, 풀이 배임당하지 같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 명절도 가보면 알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 만나서 뭐 자녀들 어디 대학에 갔다고 하고 또 뭐 투자했더니 돈 벌었다고 하고, 와 1년 사이에 만났더니 그들의 삶은 또 아파트도 샀다고 하고 땅도 샀다고 하고. 근데 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데 삶이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에 대한 멘붕, 영적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뭐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 생활도 잘한다고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헌신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형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복을 받고 더 잘 되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거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 뭐예요? 풀과 같이 속히 베일 것이래요. 심판할 거라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인생의 삶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는 벌써 어느새 50, 아직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저의 충격인 거예요. 4자 앞에와 이제는 앞에가 5자라는 게, 와, 갑자기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 같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의 원리를 조금 알 수 있는 세상에서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삶을 좀 돌아봤어요. 20대 때 공부하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연단과 훈련 받으며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가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은 연단시키고, 또 신학생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18년 동안 생활하고, 계속해서 내 삶은 정말 목사가 될 수는 있는 건가? 하나님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불확신, 이런 게 오고, 또 그리고 시골 내려가면 친구들은 어느새, 어떤 한 친구는 그 사이에 벌써 결혼해서 와이프는 피아노 원장을 하고 자기는 당구장에 노래방에 사장이 되어서 막 돈 벌고, 와, 나는 여전히 그냥 30대도 학교 다니고 있고, 그에 비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힘든 속에서 살고 있고. 그때는 정말로 그게 힘들었고,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뭡니까? 근데 지금 돌아오니까 그 친구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40에 하나님 데리고 가셨거든요. 지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젠 목회자가 됐고, 잘하냐 못하냐는 나중의 일이겠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사람이 그 물질이 부가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을 보아서 내 인생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건 20년 30년 돌아보니까 이 땅에 없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갔던 사람 또한 힘들고, 힘들었던 사람 또 올라가고, 인생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아직 기회가 있고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누구보다 앞서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져 그냥 시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없어질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나의 택한 자녀 백성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뭐하라고? 여호와를 좀 기뻐하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힘드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있냐? 좀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발 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좀 참고 기다리래요. 좀 잠잠해래요. 막 무슨 일이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저기 막 분주하게 다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 길,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짧지요? 여러분, 문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늘 서두에 얘기했던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길을 갈 때 미리 광야에서 40년을 목장을 치면서 뼈대가 굳은 모세였어요. 그러므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12일 길, 약 2주면 갈 수 있는 길, 내비가 없어도 모세는 다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막에 낮에 뜨거울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울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내가 그 광야길 가나안 땅은 이쪽으로 가는 건데 차라리 몰랐으면 쉽게 따라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는 훤히 알아요. 이 길 말고 지름길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젊은 주예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 어떠한 경험의 부분에 있어서 또 세상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젊어서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고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오늘도 세상에 이렇게 살고 세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세상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의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성도의 자세는, 성도의 신앙적 가치관은 아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험, 지식 필요해요. 그러고대로 가세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좀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막 분주하게 막 하지 말고 좀 참고 힘들어도 더뎌도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좀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걸
좀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고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탕치고 그물을 깁고 씻고 이제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더니 다시 배를 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처음 출하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한다면 깊은 데에 고기가 있든 없든 그물을 내릴 그만큼 힘이라도 있는데, 성경은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지금 지쳐서 집에 들어가려고 배를 대고 그물을 씻는 중인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또 베드로의 어부 출신으로서의 상식적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깊은 데에는 없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툭 던지면 위에 줄을 달아서 입에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물이 가라앉으면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깊은 데에서 하면 이게 가라앉는 동시에 고기가 다 빠져나기 때문에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얕은 데에서 그물을 투망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데에 고기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로는 깊은 데 가서 고기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피곤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한평생 내가 이렇게도 살아봤고 이렇게도 해보고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됐어도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그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지만 또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직종이고 안 되는, 해가 지는 그냥 전망이 없는 직업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이라면 기꺼이 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그동안에는 얼마나 힘들고 알아주지도 않는 직업,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쓰지도 않았던 마스크,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해외 미국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94 얼마나 편안하고 좋고 부드럽고, 여러분 한국 코리아 KF94 없어서 못 판다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날이. 그동안에 뭐 미세먼지다 해서 누가 마스크를 써봤자 병원과 몇몇 사람들만 썼죠.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뭐라고요? 어디가 좋다더라, 뭐했다, 여러분 필요하지요, 정보란.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 하나님 내게 주신 꿈, 이젠 말씀 안에서 한 발 한 발 새해를 구정이니까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용으로 이젠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렇게 광야의 길을 2주 만에 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가고 말도 안 되는 길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가다 보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불평하자 또 때로는 물도 주고 만나도 주시고, 이렇게 광야 길을 가게 하신 이유들, 또 가다 보니까 뭐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잖아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와요. 홍해라는 게 앞에 꽉 막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하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는데 그렇게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또 더딜 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라고 그래서 광야 나왔는데 이제는 홍해 앞에 또 문제가 생기네. 건너가지도 못하지요. 뒤에는 도망간 애굽의 병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지요.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봐라. 여러분, 홍해라는 이 고난을 왜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뒤에 계속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가도 계속 쫓아와서 계속 불안해하고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광야 생활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애굽에 이 쫓아오는 군사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해인 거예요. 홍해.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갈라졌으니까 애굽의 병사들도 뒤를 쫓아오느냐고 홍해에 갈라진 그 바닷속을 그들도 뛰어들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열었던 홍해를 닫으시면서 애굽의 모든 군사를 병사들을 수장시켜 버린다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영원한 문제,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에 우리가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영원한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홍해라는 고난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없으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내 것만 손해본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그거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다니고 이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 잠잠하고 이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너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 이 말씀 믿고 우리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며 잠잠하면 자기의 길, 너의 길을 형통케 하실 거라는 거. 오늘도 사단은 자꾸 뭐예요? 이 말씀을 흐려뜨리게, 봐봐, 교회 안 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잘 되잖아, 세상 사람 잘 되잖아, 계속 그렇게 시근거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악을 꾀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풀과 같이 속히 그냥 배임을 당하고 심판할 때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모든 일이 계속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되는 일만 있으면 되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맡긴 거,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겠대요.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러니 이 믿음이 있다면 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이 네 길을 형통케 해 주시겠대요. 다만 좀 믿어라. 믿지 않는 세상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올해 또 구정으로 오늘 새해인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사업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업장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평안케 해달라고,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친구들, 또 미국 유학 중에 있는 재영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새 학기, 또 새 학년들,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장에 또 출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게 많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은, 우리들의 찬양집 24장입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역사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시간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참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송충이 없고 농가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고백은 아방고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 맡기며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믿지 않는 세상이 지금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은 끝나는 다 불이 배임당하는 것처럼 멸망당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고군분투하며 분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며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예배하는 열정을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의 성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여호와께 맡깁니다. 아버지 수원 우리 교회를, 이 목회를, 이 우리 청년 학생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때를 따라 동도들에와 비를 공감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세요.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있는 친구들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붙잡아주시고 믿음을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사오매 주여 내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세상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아버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오늘도 예비하는 모든 것들을 주문대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오 신실하신 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축복해주세요.
주심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신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 듣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힘들고 지칠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와 여호와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잠시 잘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급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도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축복이 올 한 해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는 이 말씀 앞에 살고자 다짐하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청년 학생들과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